시편 133편 형제와의 연합 김윤경 자매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133편은 자주 인용되고 또 기도 제목으로도 대표 기도할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올해의 말씀으로 또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의 연합 동거함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친할수록 더 가까이 알수록 참 불편한데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 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또 주목해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장 바니에는 성숙한 자유와 성장을 위한 소속감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소속감 안에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에 있어서는 건강한 소속감이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돕습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죠. 권력이 위에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몸처럼 함께 일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낱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소모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곳, 그곳에서 성숙한 자유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동의가 되죠.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건강한 소속감을 이루고 성숙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성숙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바라보는 것, 성숙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 귀 기울여 주는 것, 이게 형제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형제 연합과 동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은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내가 너희의 실수를 아주 막 심하게 꾸짖고 내쫓아버리는 것이 않았던 것처럼 그 실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서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형제 연합과 동거함, 서로 사랑하는 것, 제자됨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가 된 것, 제자됨의 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아멘. 서로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게 우리의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더 편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나보다 좀 못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편해. 이건 세상의 논리죠. 주님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그러면서 또 각각 자기 일을 잘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잘해요. 그러면서 힘을 내서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요한 1서 2장에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속해서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도다. 형제의 연합 동거함을 깨는 사람,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의 자녀와 같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불편한 거예요. 저 녀석만 없었으면, 쟤만 안 나타났으면 내가 악한 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이 의로우니까 내가 악한 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연합이 깨졌어요. 동거함이 불편해요. 쟤만 없으면 좋겠다. 찍어내야 되겠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어떻게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아벨 나 좀 도와줘.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 이랬으면 달라졌겠죠. 그 연합은 빛을 향해 나왔겠죠. 빛이 비춰져 있는데 어둠을 좋아해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 연합과 동거함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이 결국은 어둠에 갇히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되죠. 어제 그 꼬꼬무 있잖아요. 꼬꼬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참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감춰졌던 이야기들을 드러내어서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세계 기네스북에 한 사람이 그 6시간 동안 제일 많이 죽인 단일 사건으로 90명의 사상자를 낸 의령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루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전두환 정권이어가지고 대충 덮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경찰 한 놈이 술 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을 하지 않아요. 못 들은 척해. 출동만 해서 막았으면은 한두 사람의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게 90여 명이
아까운 생명 62명이 죽는 그런 슬픈 사건이 역사 속에 묻혀져 있더라고요. 경상도 의령이라는 많은 국유 파출소에 지서에서 일어났던 너무너무 우체국에 이렇게 여자 그 직원이 마을 사람들 혹시 죽을까봐 이 사람 자기들이 총에 맞았어요. 죽어가면서 그렇게 전화기를 연결해 놓고 죽은 거예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장집 전화기와 또 다른 의령 파출소에 혹시 신고할 수 있을지 모르니 죽어가면서 연결해 놓고 갔는데 그 전화를 받은 의령 경찰서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출동해서도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픈.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이거 해보세요. 왜 쟤는 저럴까?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어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아. 이 마음이 필요하죠. 이런 연합, 동거를 비유로 2절, 3절에서 들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형제 연합과 동거하면 왜 선하냐?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그 향이 진동하는 것처럼 형제 연합과 동거함은 거룩한 것이다. 아멘. 기름 부어지는 것이다. 향기 나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 아까 내가 나보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향기 나는 것이다. 아멘.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래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흘러내린 같이 매력적인 삶입니다. 거룩한 삶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훌륭해라고 그럼 나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애쓰는 것 예, 그게 기름 부음과 같다. 아론의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향기 나는 삶이다. 오늘 예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예,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향기 나는 삶입니다.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전화 거는 것, 그리고 격려하는 것, 예, 향기 나는 삶입니다. 예,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만년설입니다. 이렇게 3,000m 이상이어가지고 예, 그 헤르몬산에서 내린 그 물방울이 요단강을 이룹니다. 근데 그 지중해의 따뜻한 기운이 지중해 바다의 따뜻한 기운이 헐몬산 그 차가운 그 만년설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아침에 이슬이 맺힙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그 공기가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슬이 내려요. 그게 쭉 내리는 것이 생명의 근원지가 되죠.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을 적시는 갈릴리, 요단강, 물줄기가 됩니다. 그 근원이에요, 근원. 그 연합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같은 것이다. 주의 임재가 임한다. 향기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서 거기에서 이슬이 맺히고 그것이 내려와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메마른 그 땅을 적시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물줄기가 시작되죠.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을 비옥하게 하는 필수적인 물방울이 거기서 생명의 물줄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더니 곧 영생이니라. 주의 임재가 가득한 향기나는 삶, 서로 연합해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론 이야기가 나와서 아론과 모세와의 연합, 이들은 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조그맣게 연락을 받았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났을 때는 모세의 나이는 다시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이 부르시고 만났을 때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그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어요. 그렇잖아요. 나이 많으면 고집이 세다. 자기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같이 연합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서로 연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대언하죠.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만 지팡이가 들고 있던 게 아니라 아론도 지팡이를 들었겠죠. 83세.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앞에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됐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조금만 가잖아요. 연합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은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금신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또 아론이에요. 연합이 깨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깨진 상징이었던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나타나요. 분열왕국, 통일왕국이 깨어질 때 여로보암이 들고 나온 것이 금송아지. 우리의 신은 금송아지다. 지금 현대인들도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부와 권력의 상징. 연합이 깨진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어둠이 가득하게 되죠. 우리의 작은 연합, 지중해 따뜻한 온도와 헐몬산의 만년설이 그쳐서 거기에 이슬이 맺히고 아침 햇볕이 탁 뜨면은 그게 바짝바짝 보석처럼 빛나요. 그리고 그 보석처럼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 물줄기는 그 갈릴리 아름다운 팔레스타인을 적시는 물줄기가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제사장에 기름 부은 것처럼 향기가 투해지고 거룩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너가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향기나고 생명의 이슬이 맺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